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뭐 이렇게 됩니다. 예, 우리 참 즐겨 부리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혹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으면서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지나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지요. 물이 바다를 여러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쓰나미처럼 바다가 물을 덮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수없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말씀을 읽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냥 좋은 말이다 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했을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과연 바다를 어떻게 의미를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다는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바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물은 어떠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는 쉽게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바다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를 이야기할 때 어떠한 의미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바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바다를 이야기할 때 그 바다는 과연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바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세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하나님과 좀 대적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마음과 그리고 세상적인 계획과 세상적인 장소, 세상적인 땅을 의미할 때 주로 이 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를 괴롭히는 이 사단을 부르는 짐승들이 어디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단이 부리는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이 어디에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다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주로 세상의 근원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근원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반대되는 곳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의미적으로 성경에서는 바다는 그런 세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의미로 말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낸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지요? 예, 그러면 제목을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의 바다에서 헤엄쳐라.
그 제목으로 제가 에스겔 47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헤엄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문지방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의 깊이를 에스겔이 측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오르다가 나중에는 물이 어디에 올라요? 무릎에 오르고, 그리고 다시 물이 어디에 올라요?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결국은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물이 가득하게 고여있다라고 에스겔 47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신약에 와서는 온 세계에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수 되신다라고 해서 그 물의 표현을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꿈에 아주 맑은 물을 보는 그 꿈을 목사님 제가 꾸었어요. 이 꿈이 좋은 꿈인가요? 나쁜 꿈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전날에 아마 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물에 대한 이미지를 전날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서 개가 안 보이니까, 강아지 꼬리가 안 보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말씀은 정말 섭섭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꿈 같아요. 성경에서 물은 생수의 강, 그리고 생명수, 아주 좋은 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길일일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복권 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데 확대 해석이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기에 그렇게 말씀드려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물에 관련된 꿈을 분명히 꾸실 겁니다. 왜요? 제가 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에 넓은 바다가 보았다면 내가 너무 세상적이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꿈의 바다에서 내가 지금 헤엄을 치고 있다면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지나친 해석에 무리는 있지만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기에 세상적인 모습이 내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확대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꿈의 바다를 보고 물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은 좋은 의미이고 성경에서는 물은 좋은 의미이고 성경에서는 바다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물과 바다의 의미를 보았다면 물과 바다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물과 바다의 관계를 우리는 먼저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에서 이 강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고 또 바다에 이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도착한 물로 인하여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라고 에스겔 47장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물이
바다를 살려내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에스겔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면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는 세상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수가 흘러내려가서 그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이 되며 그것이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의 바다를 다 덮어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의 바다 같은 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의 물이 우리의 세상적인 땅, 세상적인 생각,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마음, 이 모든 것을 몰아내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으로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목적은 그냥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맞춰두고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세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세상적이라고 하면 교회 밖에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세상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거듭나지 아니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세상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등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듭나지 아니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세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세상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변해가고 있는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등지며 내가 살아갈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의 육신의 습관으로 인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내 안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며 나는 변해가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성화되지 않는 내 안에 세상적인 요소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 덮어야 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여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생수의 물이 바다 같은 세상적인 나의 나약한 모든 것을 주여 덮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덮어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별 죄의식 없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누가 집사님 하고 부르면 반 이상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돌아본대요. 맞나요? 술집에 가서 집사님 그러면 반 이상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돌아본다는 말이 그 말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새 성품과 죄악된 옛 성품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온전히 세상하고 등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존재가 있는데 육신의 습관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배 한 대 피운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담배를 피울수록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내 안에 감추어진 이 나쁜 성품들이, 나쁜 이 못된 성품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우리가 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어야지요. 아니, 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세상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는 그 모든 것들을 덮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주처를 끊을 수 있을까요? 술, 담배를 목사님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억지로 담배와 술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끊어질까요? 몇십 년 동거동락했던 그 술과 담배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 화장실에서 시작했던 그 담배가, 그리고 어렸을 때 논두렁에서 야 막걸리 받아와 라고 할 때 그 막걸리 받아오면서 홀짝홀짝 시작했던 그 술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진짜 예수를 만나세요. 정말 진짜 예수를 만나면 점점 끊어집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세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점점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노력을 가지고 정말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를 만나면 술이 멀어지고 예수를 만나면 담배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면 담배에서 이상한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에서 이상한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소주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그 소주 맛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를 오늘도 만나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술과 담배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정말 끊어지게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재작년이지요. 갑자기 부목사를 그만두니 목사이기 이전에 제가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은 누구를 책임져야 돼요? 처자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세븐일레븐 아시죠? 그 세븐일레븐에 이 편의점 알바를 잠깐 나가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편의점 알바를 나가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다들 사장님으로 봐요. 알바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장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10시에 나가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일이 끝나고 돌아옵니다. 밤 12시가 훨씬 넘었어요. 그때 저는 가게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요. 어떤 여자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담배를 사려고 하는지 책을 보고 있는 저에게 에세 체인지 2갑 주세요. 담배 피시는 분은 아시죠? 다 안 피시는가 봐요. 네. 에세라고 하는 담배가 있고요. 에세라는 담배에 체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저에게 여자분이 저에게 에세 체인지 2갑 주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지도 않고 담배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핸드백 속에 담배 2갑을 집어넣으면서 돈을 저에게 건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하시는 얘기, 어머 목사님, 집사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정말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저하고 말씀하셨던 그 집사님, 금요철야가만 되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셨던 그 집사님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이질감이 느끼는지요. 그날따라 너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왜 이렇게 낯설어져 보이는지 모른다는 거죠. 목사님 잘렸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가게에 내셨어요? 아니요. 다음 사역지 찾을 때까지 잠깐 알바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로가 머쓱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던 그 시간, 그날 저의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담배 파는 목사, 담배 사는 여자 집사. 제 노트에다 그렇게 썼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아무리 주여를 외쳐도 육신이 성화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러면서도 나는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날 저에게 찾아오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는 육신의 성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세상적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은 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착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착해 보입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덜 착한 사람도 있고 안 착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한 사람 같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아멘 하셨어요. 네. 본인만 알지요. 그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이죠. 종합 선물 세트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롯데나 오리온에서 나오는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아버지가 이 과자를 이 한 보따리를 사다 주시면 그날은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정말 먹고 싶었던 과자들이 그 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종합 선물 세트 안에 항상 안 빠진 게 뭔지 아세요? 영양갱. 영양갱은 항상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들어 있지요. 저는 제가 봐도 착하지 못한 사람 같아요. 착한 척 하는 것이지요. 만약 목사가 안 됐으면 바로 본 모습이 드러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종합 선물 세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착함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외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이 바로 착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라.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 줄 아세요? 착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좀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착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착함에 목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에 널려 있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착한 몸매, 착한 가격, 착한 여행, 착한 소비, 착한 커피, 착한 디자인, 착한 기업, 착한 밥상, 착한 요리, 착한 여자. 남자들도 착한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에 착함이 붙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세상은 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착함에 목말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함이 사람에게 붙어서는 사람의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표현을 다 표현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이지요. 나의 못된 성품과 기질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것이 나를 덮을 때 나의 모습은 착함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왜 착해야 되냐 하면 예수 때문에 착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착함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착함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저도 또한 목회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보지요. 여러분들의 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봅니다.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서 바름과 착함이 더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의 바름과 착함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가?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말에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행동에 상처 주지 않게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착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씻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나약함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그것이 점점 치유되어 나갈 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